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5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남들에게 무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노인정에서 많이 모이시는데요. 가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서로 의견이 대립이 돼서 한쪽이 이제 그 의견을 어쩔 수 없이 꺾어야 할 때 그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기껏 내 생각, 내 뜻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시되니까 막 화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꽁 해가지고서는 며칠 동안 이제 노인정에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단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리 내 고집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무시받는 것은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내가 이 분야에선 최고야 라고 자부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막 무시하고 내 말을 뭉개버리면요, 그것처럼 화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리를 하라고 하면 쥐뿔도 못하는 내 남편이 맨날 내가 만든 음식 타박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는 몇십 년 동안 요리를 한 주부인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자기의 자랑이 있고 자신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되면은 그것처럼 싫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눈높이가 있고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있고 자신만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시몬이라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버지도 어부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배로 3형제가 함께 고기를 잡는 그런 형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발걸음을 떼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게네사렛 호수,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배에서 그물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2000년쯤 전에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배우는 거는 아주 높은 층, 그리고 부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형제의 이름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라는 세 명의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그저 발걸음을 떼면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갈릴리 호수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들은요, 이 갈릴리 호숫가 곳곳에 그 밑을 마치 우리가 TV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어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부로 30년 이상을 업을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도요, 자기들이 노는 밭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원산 앞바다, 속초 강릉 앞바다에는 뭐가 많이 잡혔게요? 명태가 많이 잡혔습니다. 주문진 강릉 앞바다에서는 뭐가 많이 잡혔게요? 오징어가 많이 잡혔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진도, 그리고 저기서 저 바다 쪽으로 나가서 흑산도, 우리 잘 알죠? 흑산도 아가씨. 그 흑산도에서는 뭐가 많이 잡혔게요? 조기와 홍어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들도 다 수온이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요, 사는 곳이 다 틀려요. 많이 잡히는 곳이 틀립니다. 30년 이상을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업을 일삼았던 이 시몬의 세 형제는 눈 감고서도 여기서는 뭐가 잘 많이 잡히고, 여기서는 뭐가 잡히고, 여기서는 절대로 고기 안 잡히고, 이런 것을 많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부로 잔뼈가 굵고 어부라면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한 그런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항상 사람이 히트만 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허탕을 칠 때도 있는 거죠.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고기는요, 깜깜할 때 많이 잡힙니다. 대낮에 고기 많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어부들이 새벽에 많이 나가서 해 뜨려게 고기를 많이 잡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밤새도록 자신들이 아는 고기 많이 나오는 곳을 곳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쳤는데, 놀랍게도 그날은 고기를 거의 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뭐 한 마리도 안 잡혔지 않았겠죠. 근데 도저히 내가 이게 어부가 맞아? 싶을 정도로 거의 못 잡았다는 겁니다. 응? 빈솔터터리로 그렇게 집에 가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허탕이다. 그리고 배를 이제 호숫가에 대고 이제 그물을 정리해야지 다음날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자갈돌들이나 수초들이나 이런 거 다 이제 떼어내고 잘 정리하고 그물을 치기 좋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저 앞에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거기 아주 젊은 한 사람이 앞에 딱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해도 훨씬 어린 아주 잘생긴 청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도 거의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뭔가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와서 배가 물가에 대 있는 것을 보고 이 배 주인을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 접니다 하고 시몬이 얘기하니까 죄송하지만 저 배에 좀 제가 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 하셔. 그래서 배에 탑니다. 그랬더니 예, 조금만 이제 호숫가에서 떼어 주십시오 합니다. 예,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예,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 둘러싸이면은요 힘들어요. 오히려 혼자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이 앞에 가까이 오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앉아 있을 때 거기서 이야기하면은요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옆에서 배 주인으로서 선장으로서 듣고 있으면서 야, 이 사람 도대체 이게 뭐야? 엄청나네.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야, 놀랍다. 옆에서 감탄을 하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두 시간 열변을 토하신 후에 갑자기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님, 저기 저 깊은 곳 조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십시오. 시몬이 아마 아니 별 사람 다 보겠네. 쉬운 말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는 별 인간 다 보겠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요? 이 사람은 절대로 행색을 보니까 어부의 어자도 모르는, 예? 고기를 잡는 것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30년, 40년을 어부로 달티 다른 사람인데 자기가 그 속속들이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거의 한 마리도 못 잡은 형편인데 뜬금없이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애송이 말을 들어야지 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이 갈릴리에서 특별히 이 베세다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고기를 잘 잡는다고 자부하는 자기인데 자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이렇게 아주 세상 말로 빡치는 상황인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그것도 도저히 고기를 잡아봤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자기한테 말을 하는데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세요. 이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시몬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이게 한마디도 틀린 게 없네?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네? 내가 이 사람의 말은 믿어도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됐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지만 그러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저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완전히 접은 거예요. 예? 자신의 자만심도 다 접은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도 다 수그러뜨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물을 쳤습니다. 어머, 웬일이에요.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게 그물이 끌어올려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척을 빨리 불러서 이제 이 그물을 같이 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 두 고기에 가득 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고기가 실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려 하다가는 결국에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 일대의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그 자만심이, 자신의 그 콧대가 완전히 묵사발이 될 정도로 찌그러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우고 그것만 의지해서 살다가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결국 그 어떤 것도 내 앞에서는 구렁텅이가 될 수 없고 함정이 될 수 없고 실패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도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이 세 형제가 결국 믿음의 눈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을 때에 도저히 자신들이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인생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서 결국 삶이 변했습니다. 그 삶이 변한 이 세 형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주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그물로 쓸어 담듯이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형제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힘있고 능력 있던 제자가 된 시몬, 후일에 주님께서
이 시몬이 성격이 불가 같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다. 그래서 너는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이 시몬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반석, 다시 말해서 페트로스,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그 세 명의 형제를 제자로 한꺼번에 삼았고 이 세 제자는 주님의 가장 신뢰받는 그런 제자로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9일 베드로는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잠그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잠겨질 것이고 내가 그 열쇠를 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세상에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드레 어떤 사람입니까? 2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배를 쫄쫄 굶고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니들이 저들에게 먹을 거를 줘라 그랬더니 전부들 11제자들이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 빵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가 광야인데 빵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빵집이 있다는들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가졌던 이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꼬마가 자신의 도시락을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조그맣 보니까 조망만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구워져서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배고프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느라고 똑같이 먹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좀 드리세요. 저는 안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주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고 오죠. 그리고 주님께 갖다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자신이 가져온 이 어린아이용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다 딱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거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나눠줘라. 말도 안 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일로 와. 응? 바돌로메 일로 와. 그래서 그 떡을 딱 주고 나니까 이 도시락에 다시 떡이 생기고 고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 일로 와. 딱 주고 나니까 또 생겨요. 계속해서 나눠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은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예요. 예?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야고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한 종이에요. 이 순교한 이 야고보의 시신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우상화시킬까 봐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단결할까 봐 몰래 그 시신을 숨겼는데 그것이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스페인의 어떤 마을에서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당을 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성 안드레의 도시, 성 야고보의 도시, 그래서 산티아고라고 불렀답니다.
그 산티아고가 바로 어디냐? 요즘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순례를 하는, 예? 걸어서 순례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산티아고가 산트 야곱, 다시 말해서 야고보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떴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결국에는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접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내 수준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20년 된 고물차가 어떻게 새로 나온 세단을 앞질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내 능력,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65년 된 고물차, 80년 된 고물차, 심지어는 100년 된 고물차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갓 태어난 새 차처럼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고집과 육신의 능력을 통해서 아무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 자신은 평생 누려보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직까지도 육신의 눈과 육신의 고집과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에 잠겨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